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제56강 계시록 4장 7절로 8절 내 생물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생물 곧 두 정인. 본문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을 참조. 서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 짐승시대 괴물들이 살인 해구로 위협하는 북방의 폭풍 시대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에 내 생물을 통해 다시 예언 내 활인핵으로 동방에서 시작하는 살리는 새 역사의 주역인 내 생물, 영물들의 전체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물, 사자 같고 사자는 덜짐승 중의 왕입니다. 이것은 언사권자를 말하는 것이며 능력, 용기, 힘을 상징합니다. 넓고 넓은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 생물, 관용,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에베소서 3장 19절. 광야에서 사자같이 부르짖는 파수꾼이다. 계시록 10장 2절로 3절, 요엘서 3장 16절, 아모스 1장 2절. 기묘와 명철의 신이 임한 언사권자로서 인간의 본체권을 움직이는 능력의 사명자이다. 사사기 3장 18절, 다니엘서 3장 20절로 21절. 세 번째, 14만 4천 명의 기본적 열매를 맺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민수기 31장 3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네 번째, 다윗의 열쇠를 받아 은사적 발언권의 행사자이다. 이사야 22장 22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계시록 3장 7절. 다섯 번째, 숲을 속 군중 속에서 부르짖는 사자다. 아모스 3장 4절 8절, 호세아 11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2장 8절, 계시록 10장 2절로 3절. 언사적 행사권의 생명적 신령한 정인이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가축 중의 왕입니다. 바로 물사권자를 뜻하는 것이며 봉사, 희생, 충성을 상징합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임한 생물. 담대,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능력과 권능으로 행사하는 믿음의 용사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같은 장부적 제사장이다.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 두 번째, 총명과 재능의 신이 임한 물사적 만물의 본체권을 움직이는 사명자이다. 이사야 11장 2절, 마태복음 8장 26절. 세 번째,
가시밭길 태산줄령을 정복하는 담대한 파수꾼이다. 나훔수 1장 5절,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에스겔 3장 17절, 사무엘상 2장 9절 참조. 네 번째로 벳세메스로 100개를 끌고 가는 두 암소와 같이 희생 봉사자다. 계시록 2장 10절,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다섯 번째, 진리의 투구를 쓰고 고난의 옷을 입고 분전분투하는 사명자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계시록 2장 26절. 여섯 번째, 그 입에는 생명의 꼴이 있고 책임질 잘하는 종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에스겔 34장 14절. 일곱 번째, 밤의 눈, 밤눈 밝은 소같이 흑암시대에 빛을 발할 영물이다. 요한복음 9장 4절, 에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 로마서 13장 12절, 이사야 60장 2절. 그의 뿔은 원수를 정복한다. 열왕기상 1장 39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시편 89편 17절. 그의 등과 목은 징과 멍에를 메고 어디든 직행한다. 민수기 23장 22절. 물사적 행사권의 생명적 신령한 정인이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이사야 52장 13절로 14절. 셋째 생물. 셋째 생물은 사랑 같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바로 인사권자, 지혜를 상징합니다.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한 생물. 정직, 이사야 7장 10절, 창세기 1장 27절. 하늘 교회의 대변자, 곧 예언의 신들이다. 계시록 19장 10절,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7장 10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하고 거짓이 없고 흠과 티가 없는 변형된 빛난 구름들이다. 계시록 14장 5절, 이사야 26장 3절, 잠언 2장 7절,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세 번째, 바퀴 가운데 생물의 신이 거하는 영물이다. 에스겔 1장 20절, 로마서 8장 9절. 네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의 신이 임한 영물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사야 11장 1절. 다섯 번째, 나시린이다. 진리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 사사기 13장 5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다.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번째, 일곱 우레의 영으로 역사하는 자이다. 계시록 10장 3절로 4절. 인사적 행사권의 생명적 신령한 정인이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7장 1절. 넷째 생물.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날짐승 중의 왕입니다. 바로 영사권자를 뜻하며 신령, 신속, 영광을 상징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생물, 성결,
마태복음 5장 8절, 이사야 46장 11절, 야고보서 4장 8절. 성결의 갑옷을 입은 신령한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모략의 신이 임한 영계를 좌우하는 영주권자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 계시록 11장 4절로 5절. 세 번째, 새 힘받은 권능의 사람이다. 이사야 40장 30절. 에레미야 28장 16절로 17절. 사도행전 5장 9절로 11절. 네 번째, 거짓과 대결한 엘리야 같은 영물이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다섯 번째, 저주권을 발동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영사권, 행사권의 생명적 신령한 정인이다. 열왕기하 6장 19절로 20절. 열왕기하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21세기 하늘의 역사는 내 생물, 영물의 시대이나 땅의 역사는 짐승, 괴물의 시대입니다. 짐승 시대는 양의 우리에서 목양하는 목회자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인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 예언할 영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내 생물의 주권을 소유한 생물만이 21세기 하나님이 정한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바 앞에서도 증거하였으나 그의 주권 행사를 감추려 다음과 같이 재론합니다. 첫째 생물, 사자 같고 언사권 받은 생물, 권능의 본체 발행권, 다니엘서 6장 22절, 이사야 52장 15절, 계시록 10장 3절, 미가서 5장 8절. 지혜, 지식의 신이 임한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사야 11장 2절, 호세아 6장 3절. 둘째 생물, 송아지 같고 물사권 받은 생물, 만물의 본체 영토권, 누가복음 8장 24절. 총명, 재능의 신이 임한 자, 이사야 11장 2절.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인사권을 받은 생물, 인간의 본체 시민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에스겔 3장 7절로 11절,
빌립보서 3장 20절, 계시록 7장 14절. 명철, 기묘의 신이 임한 자, 이사야 11장 1절.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영사권을 받은 생물, 영물의 본체 영주권, 열왕기하 6장 18절, 이사야 40장 31절, 시편 3절로 5절. 모략의 신이 임한 자, 이사야 11장 2절. 내 생물의 최후 통치권, 언사권, 물사권, 인사권, 영사권,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통치의 본체권은 상벌권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로 18절. 통치권을 받은 자는 새 시대의 왕권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정인건세 받은 내 생물의 1260일 정거 기간의 위력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음 내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내 생물들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시록 4장 8절. 이사야 6장 1절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서론.
내 생물, 영물은 언사건과 물사건과 인사건과 영사건을 받아 붉은 용에 건세받은 괴물들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생겼으나 용처럼 말하는 짐승들과 최후까지 싸울 흰말 탄 영물들인데 괴물들에서 찾을 수 없는 그의 특징이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첫 번째, 각각 6날개가 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 날개는 건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성도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안깁니다. 시편 17편 8절, 마태복음 23장 32절, 이사야 8장 8절. 모세도 독수리 날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도 독수리의 날개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다섯 번째, 학의 날개 같은 날개와 바람이 있는 영물이 되라. 스가랴 5장 9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때 모세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낸 것 같이 인류 종말에도 바벨론 성에서 처녀 시온 곧 남은 백성을 불러낼 때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계시록 12장 14절. 할렐루야. 아멘. 내 생물의 3대 정신을 살펴보면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이것은 경외와 겸손의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로 18절.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이것은 순종과 복종의 정신을 뜻합니다. 에스겔 1장 20절. 세 번째, 두 날개로 날아간다. 이것은 봉사와 신속의 정신을 뜻합니다. 에스겔 1장 14절. 6날개가 있는 내 생물의 6날개는 하나님을 옹이하며 자신을 가리우는 거룩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무형성을 뜻하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행의 무적성을 뜻하고, 두 날개로 날아간 것은 위가 없는 하나님의 비상성을 뜻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세 번째, 앙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신령계와
자연계를 바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눈은 지식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1장 18절, 에스겔 10장 12절, 잠언 7장 2절, 스가랴 3장 9절, 이사야 29장 10절, 계시록 3장 18절. 하늘과 땅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0절로 24절,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언약궤를 본 자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네 번째, 밤낮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루어짐을 감사 찬양합니다. 내 생물은 자기의 면류관을 죽게 던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시편 96편 1절, 시편 98편 1절. 밤 같은 흑암시대도 낮 같은 새시대에서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사야 5장 30절, 계시록 9장 2절, 계시록 14장 4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때까지 주를 찬양할 자는 내 생물과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자들 뿐인 것입니다. 4대 주권과 6날개를 가진 내 생물의 강권 역사의 시대가 총당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운 밤에 나와 설치는 자는 모두 불의한 짐승과 엄녀들, 곧 비정상인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는 바다에서 나온 10뿔 달린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2뿔 달린 짐승을 발로 밟는 사자 같은 생물이 될지어다. 계시록 13장 1절 11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참조. 다섯 번째, 언약궤를 가진 내 생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정한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정한 때가 되면은 모든 비밀이 공개되며 최후의 권능을 일으킬 내 생물은 주권을 가진 정인들이 햇빛같이 나타나 강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든지 능력과 권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확신 속에서 완전한 사람, 곧 참 아들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데 구약 시대의 언약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비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의문, 율법의 돌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참조.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 성전을 가리켜 성전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에레미야 7장 4절 참조. 참 성전 되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14만 4천인으로 말세 사명자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불변의 예언의 말씀으로 신격과 인격의 소유자, 즉 심아신국을 이룩한 참 아들들은 성경에서 아래와 같은 호칭의 영예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 로마서 8장 37절, 창세기 33장 24절로 28절,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 자유자, 고린도전서 9장 1절, 9장 19절,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6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20장 6절, 신령한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3절, 온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히브리서 6장 2절, 후사된 자, 디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마태복음 25장 34절, 영화로운 자, 로마서 8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땅에 속한 짐승의 생각은 악과 허위뿐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성과 진실뿐입니다. 계시록 강해 56강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